오늘 그 주제가 결혼이잖아요, 그죠? 결혼인데 여러분 제가 유물을 나눠드렸을 거예요. 이 크리스찬과 결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결혼의 복음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결혼을 생각하실 때 이 시대나 문화에 따라 가지고 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이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틀립니다. 제가 결혼했을 때 한 20년 전에 제가 결혼했거든요. 근데 오늘 제 집사람이 사무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 참석하냐고 물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걸렸는데, 사실은 저 때만 하더라도 결혼을 안 하는 것은 불가능했었어요, 사회적으로. 결혼을 안 하면, 제가 31살에 결혼했는데, 28을 넘어가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그래서 한참을 이제 저도 짝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결혼을 나중에 하게 됐는데, 요즘은 이 결혼이 선택적으로 또는 어떤 상황 속에서 싱글로 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다면 결혼을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니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상대를 만나기 전에 싱글로서 또 앞으로 결혼 상대를 찾는 입장으로서 어떠한 이 개념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이러한 자리를 맞이해야 될 것인가 해서 제가 오늘 말씀 하나 준비했는데, 여러분 부담 없이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축구에 보시면, 축구라고 말하는 거 죄송한데 축구하는 일인물입니다. 일물에 보시면 직업병이에요. 직업병인데, 이 보시면 제가 설교 본문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 본문이라고 부탁하지 않았고 그냥 이렇게 요한복음 2장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이렇게 교회를, 여기 가나의 혼인잔치 모르신다는 것은 교회를 오래 안 다니셨거나 아니면 다니셨어도 건성으로 다니셨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자수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사흘 때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와 또 질서에 따라 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출석하는 교회는 틀리고 또 처음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만남의 장을 갖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싱글들로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혼이라는 선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결혼의 의미가,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특별히 복음 속에서 우리가 결혼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얼굴이 좀 이렇게 피부가 검어졌는데 뒤로 가랍니다. 조명 때문에 얼굴이 검어졌다고. 예.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결혼식은 요즘처럼 2~3시간에 끝나는 예식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때는 며칠 또는 몇 주, 지금도 인도 같은 나라 가면 최소한 일주일은 걸립니다. 그죠? 일주일은 걸리는데, 이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것이 피로연입니다. 그 당시에. 그죠? 식은 짧게 끝나지만 피로연은 영원하리다. 한 일주일 정도. 근데 그 피로연 속에서 이 가장 중요한 음식이 뭐였냐면 흥을 돋구는 와인이죠. 포도주. 와인인데, 이 결혼식에서 이 와인이 떨어지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위기입니다. 엄청난 문제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을 하셨을 때 이 양쪽 식구들이 오셨는데 갑자기 이 식당에 음식이 떨어져가지고
이 부패 음식이 떨어졌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당황하겠죠. 그래서 이 결혼식장에서 가나의 혼례 잔치가 있었는데 가나는 갈릴리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혼례 잔치가 있었는데 이 중간에 포도주가 와인이 떨어진 것이에요. 그러면 포도주가 떨어진과 동시에 결혼 잔치는 마쳐야 돼요. 근데 이 결혼 잔치는 지금 마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여자여라는 것은 무례한 말이 아니라 약간 형식적이고 공식적이면서 약간 거리를 두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실 때 쓰시는 그러한 표현이고 공손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정결의식이라는 것은 이 남의 집에 와가지고 이 더러운 손을 씻고 발을 씻던 물을 담아두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연회장에게 떠다더라. 연회장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말하자면 MC죠. 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 음식, 풍악 여러 가지를 주관하는 사람이 MC인데 연회장인데 이 연회장에게 포도주를 갖다 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주가 어떠한 종류의 포도주인지 어느 정도 맛있는지를 연회장이 먼저 검사하고 잔치에 베풀었는데 이 연회장이 포도주를 마셔보니까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이런 포도주를 마셔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때까지 여러분 역사상에서 만들어진 포도주 중에 뭐 프랑스산 200년산 이런 게 아니라 가장 맛있는 포도주가 언제 포도주냐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만드신 포도주가 가장 맛있었어요. 그래서 연회장이 마시고 난 다음에 이 하는 말이 잔치집마다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오고 아시겠죠? 왜냐하면 술이 취하고 난 다음에는 알코올만 들어가면 되지 포도주가 맛있는지 맛없는지는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오고 그 다음에 술 취하고 난 다음에는 안 좋은 포도주를 내오는데 이 집은 이상하다. 왜? 가장 맛있는 것을 가장 나중에 내놓으니까. 여러분 이 포도주 마시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마실 날이 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생각해볼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라는 것은 이 기적적인 일이죠. 당신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 기적적인 일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였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일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필 그 많은 기적 중에 하필 결혼식장에서 하필 예수님은 당신의 기적을 행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필 결혼식장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뜻은 무엇인가? 거기서 특별히 내 때, my time, my hour, 내 시간 무슨 뜻인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거듭해서 내 때를 말씀하세요. 그때 내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왔노라. 나는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서 죽기 위해서 왔노라라고 예수님이 거듭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때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 연회장 속에서, 지금 이 결혼식 속에서는 예수님이 내 때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도 해당이 되지만 또 다른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때냐? 여러분 그 결혼식장에 가보셨죠? 다들 몇 번씩. 친구들 결혼식에 가보셨을 때 여러분 이 신랑 신부가 아름답게 차려입고 웨딩 마치가 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행진을 할 때 또는 그들이 주례사를 들을 때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 그들이 키스할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이 정상적인 남녀라면 여러분은 아마도 그 결혼식 속에서 여러분의 결혼을 상상할 것입니다. 내 결혼, my wedding, 내 때를 상상하실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내 때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때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셨나요? 예수님을 소개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신랑이 신부와 함께 있을 때 그 친구는 기쁘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교회의 신랑으로 소개했습니다. 신랑.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 새 예루살렘, 뉴 제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단장하고 내려와요. 신부로.
그래서 신부로 내려와서 신랑이신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때를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의 결혼식. 교회의 신랑 되시는 당신의 결혼식을 내 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나의 혼인잔치 속에서 당신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여기 이 혼인잔치의 가장 핵심적인 음식이 뭐죠? 와인이죠. 와인. 근데 예수님께서 기억나시는 거 모르겠는데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면서 제자들과 뭘 마셨나요? 포도주, 와인, 떡, 빵.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주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첫 페이지 제일 밑에 보이는 데 있네요.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이 잔을 가지고 감사하시고 이렇게 마시게 하시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22절 보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너희와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를 마시지만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마실 때까지 다시는 포도주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다시는 와인을 입에 대지 아니하리라.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만나서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으로 뉴 와인, 새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교회와 그분이 주님이 만나서 이루어질 결혼식에서 마실 그 포도주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나서 결혼해서 마실 그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나는 다시는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 결혼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나는 지금 너희를 떠나지만, 나는 지금 너희를 내버려 두지만 너희와 내가 만나는 그 마지막 날을 내가 기다리고 있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목마르니까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여러분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시면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왜 안 마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맹세입니다. 다시는 내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에게는 중요한 결혼식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그분의 신부이고 여러분에게 중요한 결혼식, 여러분 싱글이든 결혼했든 간에 여러분은 이미 결혼했어요. 여러분의 진정한 신랑은, 저의 진정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서 혼인잔치를 할 것이고, 그때 이 가나에 있었던 혼인잔치의 포도주 이상의 포도주를 우리는 맛볼 것이에요. 그때가 우리가 주님과 만나서 잔치를 베푸는 그 순간이 주님이 말씀하신 내 때입니다. My time, my hour. 그렇다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까? 여러분 그 결혼은 단지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결혼 속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제도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고, 그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품으신 구원과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했어요. 그죠? 아담이 먼저 창조되고 그 다음에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돕는 배필을 주셔서 최초의 부부가 생겼습니다. 근데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므로 하와를 만들어서 부부로 만드셨는데, 하와를 어떻게 만들었나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갈비뼈. 아담을 깊이 잠들고 하게 난 다음에 갈비뼈를 끄집어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갈비뼈를 끄집어낸다는 것은 갈비뼈가 그냥 나오나요? 살을 찢어야 나오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에서 잠들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경에서 잠들었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해요. 아담을 깊이 죽여놓고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끄집어내서 하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네 신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옆구리가 찢기시고 살이 찢어졌습니다. 그 찢어서 흘러나오는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된 거죠. 우리는 원래 신부가 될 자격이 없었죠. 죄인이고 더럽죠. 부정하고 불결하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당신의 살을 찢기고 거기에 나오시는 피로 우리를 씻기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제 너는 나의 순결한 신부라. 하나님의 아들의 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예수님의 신부가 너희라.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결혼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만남의 장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이지 필수는 아니에요. 결혼은 성경에 보면 결혼은 필수가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말씀 보시면 고린도전서 7장 26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예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껴놓으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거 보면 결혼을 반드시 하라고 말하는 건 아니죠.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결혼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괜히 왔네. 여러분이 결혼해야 한다는 프레셔나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결혼에 실패하기가 쉬워요. 잘못된 상대를 만나기가 쉬워요. 결혼은 이미 여러분 했어요. 여러분의 육신의 결혼은 선택이에요. 결혼이 필수이면 사도 바울도 결혼했어야지. 베드로는 결혼했지만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혼해도 좋고 결혼 안 해도 좋고. 그렇지만 결혼하고 싶으면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에베소 5장 22절 25절에 있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소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결혼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실패해요. 왜냐하면 이기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혼은 이것입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이상적인 삶 속에 주인공은 나예요. 그러나 조연이 필요해요. 내가 원하는 남자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형태의 여자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 이 남자가 생각하는 여자는 내가 배고플 때 밥 해줄 수 있는 여자, 내가 이 성욕이 있을 때 같이 잘 수 있는 여자, 뭐 여러 가지 여자라고 합니다. 여자는 마찬가지죠. 남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의 근본적인 목적은 자기 중심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고 싶은 여자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돼요. 내가 존경하고 내가 도와주고 싶은 남자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돼요.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나면 결혼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대신에. 그래야지 그 결혼이 온전한 결혼이 되지. 결혼은 내가 짓는 성 속에 하나의 액세서리를 들여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성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아끼고 평생을 신실하게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결혼의 동반자가 돼요. 마지막으로 세 가지 결혼을 해야 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속에 첫째는 결혼은 하나님이 인류의 종족 번식을 위해서 만드신 제도예요. 그죠? 창세기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죠. 생육하라는 것은 뭐예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 낳을 생각이 없으면 결혼하지 마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결혼은 그 명령을 받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결혼하냐? 여러분 인생의 동반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결혼하세요. 인생에 나 혼자 지내기는 외롭다. 옆에 같이 누군가가 있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그 사람, 내가 있어줌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있어주고 싶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세요. 전도서 4장 5절 보면 두 사람이나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쌍을 얻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게 결혼입니다. 결혼은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동반자가 되어주는 게 결혼이에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이유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7장에 얘기했죠.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은다.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보다는 결혼이라는 생활 속에서 그러한 욕구를 충족해 나가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어하기 힘든 때문에 또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라봤을 때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영원한 결혼과 영원한 사랑을 이 땅에서 체험하고 실천하고 연습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결혼은 다 끝나요. 저는 제 아내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제 아내도 그러길 원하지만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우리는 부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유일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결혼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결혼의 선택에 있어서도 이기적인 기준들을 내려놓고 첫째, 남자는 책임감이 중요합니다. 물론 신앙인에 대하죠. 그렇지 않아요. 책임감이 중요합니다. 이 여자를 위해서 여자에게 직업은 선택이에요. 여자는 언제든지 직업을 그만둘 자유가 있어요. 결혼한 여자는. 남자가 먹여 살려야 돼요. 여자가 직업을 갖는 것은 선택이에요. 남자는 그런 책임감 있는 남자를 여자는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여자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남자.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남자. 내가 도와주고 싶은 남자. 내가 옆에 있어주고 싶은 남자. 그런 짝을 여러분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귀한 걸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결혼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우리의 신랑을 맞아들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얻기 위해서, 우리가 자격 없던 우리를 신부로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그 흘리신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며 또 우리와의 앞으로 남아있는 천국에서의 혼인식을 기다리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천국에서의 혼인식 때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의 신랑을 지금까지 마음으로만 사모했던 신랑을 처음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마음처럼 우리가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배우자를 찾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 속에 들어있는 결혼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신앙적인 관점에서, 복음적인 관점에서 자기의 짝을 찾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러한 짝을 발견하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